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유대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 솔로몬의 몰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솔로몬이 어쩌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성전을 세웠으며 열방에서 그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놀랍고도 비극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의 몰락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인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빼앗긴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 국수주의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수한 민족인 선민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이방 결혼을 금하였고 이방 풍습과 우상 숭배를 막아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한 것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방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였으며 모세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였고 나중에는 구스 여자를 취하기까지 한 예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방 결혼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이들이 솔로몬에게 이방 우상을 섬기도록 마음을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2절 보면 나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둠으로써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라고 한 말씀과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깊이 사랑한 것은 지혜와 번영을 허락하신 여호와께 대한 배반 행위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배반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마아가, 이세벨, 아달랴와 같은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하였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후비가 700인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후군과는 구별되는 왕비의 지위를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왕에게는 정식 아내에 속하는 첩을 뜻하는 빈장이 300인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이방 출신의 여인들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천여 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의 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에 대한 솔로몬의 관용이 문제였습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입니다. 4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단순히 우상을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제단을 쌓고 분향하고 절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실패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이탈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유혹하였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인 신들에게로 기울어진 것은 솔로몬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의 아비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과 비교할 때 솔로몬은 오히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았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부와 군마와 여인들을 다량으로 취득하여 신명기에 나타난 왕의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정략적으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서부터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것은 엄연한 율법의 위반으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이 아무리 그의 훌륭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배교 행위는 그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게 하는 악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에 부응하여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 백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비 다윗보다는 왕국의 부와 명예를 빛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데에는 실패함으로써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의 법을 지키는 데서 온전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의 악은 구체적으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좇은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고대 근동 종교에서 널리 알려진 거물급 신이었는데 성적인 재생뿐만 아니라 행운 개념이 결합된 여신이었습니다. 밀곰은 암몬의 국가신으로 인신제사와 관련하여 몰레크라고도 하였습니다. 몰레크는 여호와 신앙을 고수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배교하게 하여 거짓신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가운데 최고의 배교자들은 아합과 므낫세 왕입니다. 그들은 한 골짜기에서 몰렉 숭배를 촉진시켰습니다. 가나안의 신이나 여신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나 성적으로 방탕한 제사의식은 이스라엘의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이상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을 짓고 그의 이방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로써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혼합 종교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솔로몬의 전철을 밟아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왕실의 배교는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하고 징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선언이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솔로몬 왕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라를 찢어 10지파를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여 즉시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바로 은혜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가증한 신들을 쫓자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왕국을 빼앗아 신복에게 주되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남겨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솔로몬의 영적인 우둔함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대한 약속, 즉 통일 왕국의 통치권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사울의 비극을 상기케 하지만 여호와의 형벌이 제한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집행된다는 사실이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솔로몬의 의로움이나 공적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아버지 다윗의 온전한 충성과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마음을 지키십시오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평판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바로 마음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차호트 하임인데 즉 삶의 흐름들, 인생의 출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이 흘러가는 방향, 그 시작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삶도 바르게 흘러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어느 큰 댐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튼튼했지만 안쪽 콘크리트에 작은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수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수압은 그 금을 계속 밀어붙였고 어느 날 갑자기 댐은 붕괴되었습니다. 인생의 댐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틈이 언젠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공격받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요. 마음은 공격받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분노를 주고 음란한 마음을 주고 교만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 거짓말을 심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날마다 성경책 펴놓고 핸드폰 먼저 켜놓고 게임을 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쳐다봐야 돼. 마음은 비워두면 사탄이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지키려면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자,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잖아요. 막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거짓된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마음이 막 흔들리다가도 기도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감사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불평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감사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매일 작은 감사라도 하십시오.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딱 막아버리시고 감사의 말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면역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마음의 순종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음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왕국의 분열과 영적 타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죄의 본성과 우상 앞에서 완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본문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는 더 크고 온전한 왕을 기다리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고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나뉘지 않으신 참 왕이십니다.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마다 완전한 순종과 사랑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나뉘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잃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늘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침투하고 사탄의 유혹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